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요,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 같은 우리 시찰 목사님들 안에서도 지난주에 한 분이 이제 부모님이죠, 돌아가셨는데 이번 주에 또 장례가 났고, 저희 가족 중에서도 큰아버님께서 오늘 소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들 돌아가시네요. 이 환절기 때 특별히 우리가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이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드시고, 잠도 조금 더 주무실 수 있으면 주무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시기를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정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정, 즉 미리 정해놓았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과 관련하여서 미리 정해놓으셨다. 설계해 놓으시고 설계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이라고도 하고요. 작정 중에 이 도덕적 피조물, 사람과 천사와 관련된 그 작정을 예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예정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유기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꼭두각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부터 해서 예정과 관련하여서는 수많은 질문, 그리고 그러면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죄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죄는 작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허용하시긴 하셨다, 이런 대답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풀리지 아니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어떤 이 예정과 관련된 메시지는 받아들여지기가 더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현대에 나타나는 이 예정과 관련하여서 보이는 반응은 뚜렷하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런 거 없다. 무슨 하나님께서 뭘 선택자를 미리 선택해 놓으셨다, 그건 이해가 되지만 지옥에 갈 사람들도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런 하나님이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행하는 것에 따라서 그때그때 반응하며 살아가시지, 뭘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 운명을 자신이 정해 놓으신 것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합리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일치하지 아니하니까 예정을 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정도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도 동시에 받아들이는 타협이죠. 세 번째는 예정의 교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정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요. 거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타협해서 받아들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정, 미리 정하시고 그런 거 없다. 당연히 전적 타락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안 받아들여지게 되죠. 아직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 간에 행할 어떤 자유는 남아있는 거다. 자기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만세전에 작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합리적인 설명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잖아요. 지금 로마서 9장에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자들은 주께서 택하시고 어떤 자들은 그냥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 로마서 9장만 있습니까? 그 많은 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생각에 비추어 보아서 그 합당해 보이지 않으니까 혹은 받아들여지고 싶은 내용이 아니니까 버리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요. 고등학교 때까지 이 예정교리를 그대로 받고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오더니 예정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신학교 공부하고 와서 말이에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아마 안 받아들이는 거고 타협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즉 하나님이 만세전에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무작위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의 무대 위에 언젠가 뭐 임신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의 죄에서 회개하게 될 것을 저 멀리 창세전에서 미리 보시고 그것에 근거하여 임신택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아무개는 예수 믿지도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니 그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유기자로 선택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예지, 예정, 미리 알고 정하신 거다. 미리 내다보고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책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선택의 근거가 자신의 믿음에 있는 거고 유기의 근거가 자신의 불신앙에 있는 거니까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에서는 사랑하고 아니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씀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들이 태어나서 선악간의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하나님에게 어떤 책임을 덜 돌리고 인간에게 책임을 조금 더 부과하기 위하여서 이런 방식을 취하긴 하지만 그러면 좀 합리적으로 설득하기는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선택을 받고 유기를 당하게 되는 그 근거가 개인에게 있게 된단 말이에요. 공로가 개인에게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어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타협이에요. 예지, 예정은 타협이에요.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만들어낸 거지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러면 진짜 성경적인 건 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어떤 자들을 그 구원의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죄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기하도록, 즉 선택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다. 그것도 성경이 말하니까 받아들이되. 그러나 또 달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달리 인간의 편에서 보이는 걸 보자면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유기된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공통된 특징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죠. 다 해명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언젠가 주께서 오셔서 말끔히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뭐 유치원생이 무슨 함수에 대하여 다 알아서 뭔 어떤 공식을 받아들이는 건 아닌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렸다가 주님이 언젠가 오셔서 다 풀어 해명해 주실 때에 깨닫게 되겠죠.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택이 그 호기심거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만세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찬송이 넘쳐난다니까요. 예정을 믿지 않는 자들은 찬송 없습니다. 예지예정, 타협, 미리 보시고 정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찬송 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믿기를 잘했다 자기를 칭찬하는 걸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같이 완전한 죄인이 구원함을 받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에 근거하여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요, 찬양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수납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정이 가장 커다란 감격으로 찬양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